2020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경자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자, 어떤 여성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연자를 붙이니까. 경자년, 그럼 발음을 잘 하시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자년이라는 게 60갑자에서 만들어진 조합된 단어이지 않습니까? 60갑자라는 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설이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 그것이 서로 짝을 맞춰서 쭉 돌아가면서 60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자는 그 경자에서, 그리고 또 자자는 이제 자축이며 자자에서, 그래서 GT라고 그러죠. 예, GT가 48년생인가요? 48년생, 60년생, 72년생, 84년생, 96년생, 이제 자기 띠를 이제 마음껏 이제 펼쳐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GT 되시는 분들 더욱더 하나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도 나오는 분이 있네요. 꽉 막혔던 문제가 꼭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저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을 하죠. 그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로 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줬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신령이 크게 부흥되면서 그 공동체가 3,000명이나 급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자, 500석을 한번 채워봅시다. 그랬는데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돼서 이 자리에서 같이 신앙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3,000명이나 더하는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건강성 유지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세 부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 그 건강성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발을 붙여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그 건강성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들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었는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던 성도들이 심령이 크게 부흥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성경의 성도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들은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행을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이제 절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 어떻게 참되게 살까 하는 것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계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펼쳐주시는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성도들은 열심히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이 왕성해질 때, 말씀이 충만해질 때는 성도들의 개인도 신앙에 큰 은혜가 있고 건강해졌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면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신령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민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성도는 그 성도가 힘을 얻어가고 있고 그 성도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은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3번을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 또 아내는 성경을 2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성경책 한 권을 드렸는데 3번 읽었다고 성경책 3권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아내도 2번 읽었으니 2번 다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점에 가까운 데 있으면 상품 사서 드리면 되는데 LA에서 가져온다든지 한국에서 주문해서 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책을 공급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읽으시는데 한 가정에 한 번씩만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제 읽으시는 그 가정에 성경 한 권씩씩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가 주문해서 여러 권을 준비해 놨습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책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책 읽는 것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속독하듯이 쫙 읽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 패러그래프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카톡방에 매일같이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재료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큐티했던 것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으면 한 5분이면 다 읽었습니다. 그럼 한 5분, 10분 정도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참 내 마음에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제 큐티를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큐티를 쓴 것을 매주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했는지 또 그 큐티한 것 중에서 한 가지씩 발표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각의 성도들이 그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큐티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라고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줄씩 두 줄씩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닿았던 것 한 구절 쓰든지 느낀 것을 한 줄 쓰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일기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모여지면 1년, 2년, 2년치가 모여지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감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녀들을 꼭 쓰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씩 꼭 올려드립니다. 그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시면 그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다 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제가 69절을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성경구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9절은 CCC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 69절을 머릿속에서 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2020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은 기도하기에도 힘을 씁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쫙 드러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더 입혀주십니다. 그 기도하다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과 다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워져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사는 리모델링 되어져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안 읽는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겉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수가 나고 어려운 때가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가 오든 좋은 때가 오든 이제 자기 안에서 신앙의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더듬는 신앙, 그래서 주님과 밀접해진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멕시코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불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신기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순교자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글쎄 하나님이 난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어려운 때 오면 다 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교회 왔지? 내가 고난받으려고 교회 왔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려고 난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연약한 것을 주의 능력을 더듬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는 찬양을 들어보면 입에서만 찬양하는 건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지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족한 나를 풀어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성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의 건강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건강성을 유지하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성도들 간의 그 공동체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참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차가워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데 공격적입니다. 그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푸근해져요. 멕시코인의 삶 너무 지쳐졌는데 교회 가면 쉴 수 있으니까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 주간 이렇게 긴지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신 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쉬고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신앙생활했던 신앙생활에서 내가 살았던 그러한 주일학교 교육들이 다 틀렸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신앙관, 서로 다른 그런 초점을 가지고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저마다 본인의 세워진 가치관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틀리는데 그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설립자 두 여인이 서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 다닥거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성도들 간에는 개인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점이 꼭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장점을 봐주는 겁니다.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장점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이 드러나죠. 사람들은 처음 딱 뵈면서 몇 분 만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상대방의 약점들이 먼저 듭니다. 그 약점들을 바라볼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주는데 계속 얘기하면 짜증나요. 나도 내가 약한 점을 아는데 뭘 자꾸 얘기할까? 그러면 어색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을 때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보이거든 얼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다른 점에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그걸 해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내 수양된 인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양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 아내가 끝까지 사랑스러운가? 내 남편이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남편인가? 아니요. 내 안에서는 죄성이 유동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평생 원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다른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고 받아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나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 인격, 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어주겠다고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거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도들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직장도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들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모여서 음식도 먹고 귀한 교제도 나누어지는, 그래서 서로 기쁘고 즐거운 거.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성도가 신년 떡을 지고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마지막 주일에는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식탁 교제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제의 핵심은 뭘까?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제죠. 코이노니아거든요. 그 교제는 식사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본질적인 교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모여서 나누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고, 212년의 삶에서 위기였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참 쩔쩔매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나를 허구해 주셨다.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코인노니아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각 목장이나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어나는 배가 3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가지고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런 나눔을 할 때에 성도들이 잘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이셔야 되는데 점점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이 폐해집니다.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로 성도들이 줄고 이제 리더십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졌나?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는 어땠습니까? 아침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도 따로 있었어요. 7시 되면 또 모여서 예배를 또 9시부터 집에 가면 10시, 11시.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저녁 예배 너무 힘들다. 주일 하루만큼 가족과 함께 그 예배를 다 당겨서 이제 1시, 2시 예배를 당겼어. 1시 예배가 에이 1부 예배만 되겠지 뭐. 그리고 1부, 2부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거기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하나씩 둘씩 폐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3일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나 3일 기도회나 거의 7, 80% 성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열심히 모이고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역사의 그 역동력이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모이를 폐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저도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중직자 세우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교회 공적 예배, 주일 예배, 3일 기도회, 3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나 전도 기도회, 이런 공식 예배에는 꼭 참여합시다.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이 한 달에 주일날 4번만 참석하면 내 신앙이 유지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모임이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칭송을 받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죠. 성도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교회를 좋아하죠. 열심히 모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오려면 저마다 미소 짓는 얼굴에다가, 저마다 격려하는 그런 말들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도 기분이 좋지만, 혹시 믿지 않다가 만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얼굴이 항상 웃음이 있을까? 저렇게 뭐가 좋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력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와서 묻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길래 늘 웃고 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그 성도들처럼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보게 되면 뭐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뭔가 병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건강한 성도들 공동체가 되어지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존경스러운, 닮아가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부에 오신 예배 드릴 때 한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관태라고 하는 분, 50살 되신 분, 또 그 안에는 정수경이라고 하는 분, 50살 되신 분.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의 테마를 가지고 쭉 해요. 근데 이번 주간에 바로 그 박관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박관태라고 하는 분은 혈관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그 안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이제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하시는 분,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야, 역시 멋진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열심히 잘 봤습니다. 이제 그 박건태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더라고요. 어떤 부흥집회 갔다가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갈 때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시험을 왔는데 자기가 의대에 갈 실력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의대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자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신앙의 귀한 친구 신재학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내과에 나는 외과 할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가 한번 쓰여보자. 그런 다짐과 비전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3학년 4학년 됐을 때 그만 그 신앙에 이제 시험이 들어오고 병이 들고 하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완전히 술에 빠진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술에 빠지고 또 막 세상적인 보통 대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향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의 친구 신자라는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나하고 얘기했던 거 있지 않니?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붙들고 몽골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던 겁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밤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몽골 하늘에 뭐 새까마니까 별이 수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주인도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 저 같은 주인이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눈물을 한없이 쏟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나중에 10년 동안 그 선교를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선교가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해도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되나요?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즐거움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죄의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저는 죄에 찌들은 죄의 장아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십니까? 그랬던 거죠. 그는 죄인인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몽골에 와서 그 대학교 교수로도 있으면서 그 대학교 교수를 놓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런 결단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 와서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헌신을 하는데 한 주간에 그 영상을 쭉 보니까 뭐 한 15시간 내내 차로 막 가가지고 막 그 빈민들 고쳐주고 또 뭐 그냥 수술하기 힘든 거 국립병원에서 수술 못하는 거는 이 병원에 와서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치환 자들이 다 이 병원으로 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몽골의 기독병, 몽골의 국가 국립병원이 수준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국립병원에 와서 또 교수로서 그 귀한 노하우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곳의 의과대 학생들을 이제 제자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제자를 양육할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몽골 사람들이 빈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몽골의 지도층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까지 이 분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자기 나라의 보배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아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성도,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도구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마다는 다르지만 저마다 재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하셨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어지고 그 개인 성도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이 2020년 시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건강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들 개인이 219 교회 밖을 나가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칭찬받는 견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